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남을 웃기는 직업을 코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어서 잠시라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아마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코미디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그 뒤에서는 자기 자신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남을 웃기려고 하다 보면,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갖다 보면 자신이 개인의 생애 속에서 겪는 슬픔이나 어떤 불행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코미디언이 자신의 생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어두운 점을 드러낸다면 다른 사람을 웃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웃게 만들기 위해서 정작 자신은 웃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압박과 긴장감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역설 같은 것들을 토로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삶의 영역에서 일하든지 그 영역 속에서는 보람도 있고 가치도 느끼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그 영역 속에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전히 피하거나 벗어난 일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 영역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심지어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며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끼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았다면 그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끼쳐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교육적인 현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감동을 줘야 한다. 이것 자체가 아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괴로운 상황에 처해서도 남을 웃겨야 하는 일을 본업으로 삼는 코미디언들이 또 대중들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웃겨주기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 사역자도 때때로 이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언제나 거룩한 감동과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당연하면서도 사역자 자신들도 때때로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매년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와 매주 돌아오는 주일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끼쳐야 하는 압박감은 사역자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한다는 데서도 비롯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기에 이 일은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룩한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은혜를 내려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말에 지혜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역자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거룩한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 또 매 연도마다 돌아오는 절기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거룩한 어떤 때로는 여러분에게도 강제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강제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보면 일정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역자의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사역자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결국은 사역자 자신이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강제이다. 사역자 자신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역자 자신에게도 이것은 강제처럼 느껴지나 거룩한 강제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며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강제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꽤 분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사흘 후에 성탄절이 있고 또 곧 주일이 있고 주일이 내주에 돌아오면 그 이틀 후에는 또 송구연청 예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만들고 또 말씀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성적 처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분주하고 그래서 때로는 다소 몸이 고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은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더욱 저는 주님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심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요즘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묵상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세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과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7인과 7나팔과 7재앙에 관한 종말에 일어날 재앙과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갑자기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다가 그 내용이 잠시 멈춰지고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첨가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까지 이렇게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벅찬 감격스러운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데 그 6장부터 16장의 내용에 환난과 재앙에 관한 언급이 잠시 중단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7재앙, 7나팔 이런 얘기가 언급되다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마에는 인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숫자를 본문에서는 본문 바로 전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죠? 이 숫자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가 14만 4천 명인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수를 드러내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여서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성탄절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선취와 예기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악의 세력은 치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앞당겨 선취되었고 또 얘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라는 단어는 미리 예자에다가 기약할 기자입니다. 미리 약속되어진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하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의 권세는 결국 궁극적으로 패배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구원의 완성과 심판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겠지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에 낙심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무력해지거나 기도를 중단하게 되지요. 즉 마지막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역사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정 속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것처럼 때로 악이 횡행하고 악이 훨씬 더 강해 보이며 믿는 이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일어난 그러한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영혼들도 이렇게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주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과 8장 4절에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주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된다는 것,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깊은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과 구원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일관되게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성탄절을 맞는 이들의 모습은 찬양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장차 임할 환난과 핍박과 재앙에 대한 언급에서 요한계시로는 잠시 그러한 언급을 멈추고 성도들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도 이렇게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이렇게 향기로운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었는데, 9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드리는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뭐냐면 로마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7명의 증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에 어떠한 보증이 되어지고 그 유언장을 개봉할 때는 그 사람들이 보증이 돼서 그 유언장이 이렇게 유지되고 또 그 내용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7인을 떼는 것은 아마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인봉을 뗄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은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도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새 노래는 구원이 완성될 때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되고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도 합니다. 주의 구원과 심판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구원과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이며, 장차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 또한 올려질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주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들은 마침내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0편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하셔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구원자 되심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면 마침내 믿음의 결국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아마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노래. 그래서 시편이 말하기를 그 새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도록 우리 입술에 두신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애찬식 후에 감사 찬양 축제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전문 음악가들처럼 그렇게 세련되게 부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장차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들이 드릴 것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엎드려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어라는 헬라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말이고 퀴네어라는 말은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스퀴네어는 납작 엎드리다라는 단어인데 예배와 관련돼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왕과 같은 존귀한 지존 앞에 두려움과 존경을 표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완전한 지혜가 주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존귀를 주께 드리고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때때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며 깊이를 결여하는 때가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늘에서 올려지는 완전한 예배는, 그래서 오늘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구원의 주님께 대하여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죽은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 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탄절을 맞을 것인가를 세 단어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또한 완성되어진 것을, 얘기되어지고 선치된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이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결말을 구원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구원과 최후 심판이 선취되고 얘기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이 구원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영과 진리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감사 찬양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구세주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담긴 새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앞으로 드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죽은 예배가 아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새 창조를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능과 지혜와 힘이 주께 있음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앞당겨 이루어진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이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신, 보증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와 찬양과 이 신령한 예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드릴,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